오늘은 출애굽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하셨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섬기고 있었던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신임을 보여주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둘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들은 개구리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아무리 많아도 너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더 역하고 더러운 냄새를 보내주는 그런 존재인 것밖에 설명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흙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흙이 변해서 이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파리를 섬겼습니다. 파리재앙, 쇳덩굴이 있는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너에게 복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괴로움만 줄 뿐인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재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주셨습니다. 이 돌림병은 가축들에게 나타났었던 병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었던 열거되어 있었던 이 가축들 중에 그 중에서 신처럼 섬기는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소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의 이름을 하토르라 불렀습니다. 하토르를 부르면서 소는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존재이고 또한 그래서 소는 풍요를 늘 상징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자신의 풍요로운 것들을 고백하며 소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에게 경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예전 20여 년 전에 다마스커스 박물관에 갔은 적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박물관에 갔었을 때 그 다메섹이죠.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입니다. 그곳에 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알 신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알 신상이 한 요 정도만 했는데요. 요 정도만 했는데 그곳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것이 밑에 소가 있고 소 위에 바알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소가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신이지 않습니까? 하토르입니다. 근데 그 소 위를 밟고 서 있는 신이다. 내가 그 풍요로움을 지배하는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를 놔두고 소 위에 바알 신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처럼 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었을 때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아론을 붙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 너희들을 인도하셨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토르를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니 소를 발등상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겨라 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 지역에는 소를 신으로 섬겼던 것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라 여겼던 소가 돌림병으로 인해서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 그 신들이라 불려졌던 모든 것들도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우리는 느껴지지 못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들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 있었냐?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온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악성 종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누군가가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병이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술사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성 종기가 아무리 간구를 하고 구해도 낫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치료하고 싶었으나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우리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병이 나고 깊은 병이 나면 무당에게 찾아갔잖아요. 무당에게 찾아가 부적을 받든지 구슬하든지 뭐 여러 가지 사술을 행하든지 민간요법을 행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병을 치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생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 그러니까 요술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행했었던 그 사람도 악성 종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술사들에게까지 이런 악성 종기를 주셨는가?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요, 병을 관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병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 이모탭입니다. 이모탭은 치유의 신이었습니다. 이 치유의 신에게 이 요술사들이 아무리 간구하고 요청해도 그 병을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요청하는 요술사에게까지 악성 종기가 걸려버려서 그들이 모세 앞에 나올 수조차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바로 치료하시는 분은 이모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여자가 원한을 가지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게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한을 서리면요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단은 여자의 원한은 강하다, 이것을 아주 독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또한 이 날씨적으로 살펴보면 5, 6월에는 서리가 거의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날씨에는 서리를 내릴 수가 없는 날씨라는 거예요. 5, 6월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5,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5, 6월을 보내고 있는 이 날씨가 바로 적어도 이집트 땅에서는요 가장 추울 때 날씨가 바로 지금의 날씨입니다. 가장 서늘할 때 날씨가 바로 지금의 날씨인데, 여러분 이런 날씨에 서리가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리가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옥상에 있었던 밭에 식물이 남아나겠습니까?
서리가 내리면요, 갑자기 서리가 내리면 뭐 고추나 오이나 가지나 이 열대 식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서리가 내린 것이 아니라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이 내리니 그 땅에 있었던 식물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박은요, 그냥 얼음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얼음과 불이 섞인 그런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이 불이 섞여서 하늘로부터 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박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이다, 나무가 상했다라는 말씀을 보면 그 우박의 덩어리는 작은 알갱이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우박이 그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박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과 나무와 식물들이 상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집트인들은요, 하늘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늘의 여신 누트가 있었습니다. 누트가 하늘의 것을 관장하고 하늘의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누트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누트가 관장하는 하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을 관장하는 것이 이방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계속해서 이집트 땅에서 행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끝은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었던 풍요의 신 하토르는, 소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풍요의 신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성종기가 나서 치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모탭은 진정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관장하고 있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줬다고 생각하는 누트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세상의 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냈던 것도 신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임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